오늘은 축복의 인생 5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하고, 우린 부족하고, 우린 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항상 괴로워하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맺어놓은 그 열매를 우리도 똑같이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님이 힘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내 영혼 시들은 영혼이지만 주님, 가물은 그곳에 단비를 내리시듯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성령의 단비를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진리로 충만하도록,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내 취향, 내 스타일 이런 것들도 내려놓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죠. 마침내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있는 하나님, 기쁨이 있는 하나님, 평강과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여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였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진리와 생명의 충만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내 계획은, 내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네요.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실망하게 돼요.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책하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데, 나는 원래 그런 자야.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주님, 그래도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하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의 힘을 입어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 또 예수님도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 평강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깨닫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의 겉뜻은 알겠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이해가 되고 내 안에 이렇게 살아 역사하도록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과 이렇게 자꾸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그건 하나님이니까 그러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오, 그래.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글씨는 읽죠. 문맥은 대충 이해하죠. 그러나 그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의 의도, 목적, 그것을 깊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이 상황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지난번에 반석산에 저희 딸하고 같이 갔는데, 둘째 딸이에요. 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거의 가파른 구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못 모르고 그냥 휙 내려갔어요. 막 달리듯이 뛰어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오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가파르니까 막 신발도 미끌미끌하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다시 올라가서 붙잡아줘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나. 빨리 내려와! 중얼중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지금 읊조리가 하가다 하는 중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필요하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27절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이제 나 죽음을 얘기하고 나 이제 너희 곁을 떠난다. 나는 이제 내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는 떠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나 대신 보혜사,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스승을 다시 보내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에게 보혜사가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했던 모든 말씀과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나 없는 동안 너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사명들을 이룰 때 평안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의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의 기록이잖아요. 바울은 평안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매를 맞고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상황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찬양을 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되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사람 바울은 평강의 사람이었어요. 로마로 배 타고 가는 중에도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잖아요. 거친 풍랑을 만나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노라. 내가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임하면요,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힘을 잃어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답답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정말 낙심하고 절망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명자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너에게 남겨놨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안수해라. 새로운 왕을 내가 너에게 세우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의 영혼에 새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 에베소서 1장 17절.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한 게 뭐냐면 그 성도들에게 뭐가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요, 같이 살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요, 부부로 살지만 살아볼수록 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나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나도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모르겠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어느 정도, 내 바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몇 퍼센트 정도 안다고 생각하세요? 얘들아, 나리마, 너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몇 퍼센트 정도 헤아린다고 생각하니? 100% 보세요. 저런 데니까요. 나는 부모의 마음을 100% 정도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정은자매님, 답답하죠? 진짜 눈꽃만큼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100%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뭐야? 너를 위한 엄마의 마음이 뭐야? 100% 안다며? 건강하고 착하고 예쁘고 공부 잘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지? 아니야. 그거 말고 또 있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우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는 자유롭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깊어지고 우리는 풍요롭게 되고 자유케 되고 넉넉하게 되고 풍요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지혜와 계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저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걸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자녀가 시험을 잘 보도록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위해서 우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사람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열매를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열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세 종류래요. 육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있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육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너희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 아니,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어. 너희들 왜 자꾸 너는 예수파, 너는 베드로파, 너는 바울파 이렇게 파당이 나눠져가지고 왜 서로 다퉈? 왜 시기와 다툼이 있어? 아니, 성령님은 하나된 영이, 연합하는 영이고 서로 이해해주고 하나가 되는 영인데 너희들은 왜 서로 싸워? 왜 서로 이해해주지 못해? 왜 다퉈? 그러니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들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기쁨의 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툼과 시기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러는 목사님은 그러면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입니까? 저는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부족하죠. 네. 아직도 육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령의 영향을 받고 싶어하는 그 늘 마음에 갈등이 있는. 근데요,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대.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 지금 사도 바울이요, 초신자 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위대한 사역들을 막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인 지도자로 완전히 세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악을 좋아, 악과 함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세상이 좋은 것.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괴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자꾸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나를 잡아 끄는 것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나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안에 갈등하는 나.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갈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기쁜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 힘든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이런 바울의 고민이 있는데 로마서 8장에는 성령장이에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성령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승리한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모든 죄의 유혹을 끊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았는지,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성령장.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내가 승리하였다고,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지켜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축복하심, 성령님의 위로하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냐면 열매를 맺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뭐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어떻게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몸을 일으키시고 부활의 호흡을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너무나 참혹한 고난이에요. 육체적인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웃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처럼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주님 참으신 이유는 뭐예요? 나는 썩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고 수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열매의 영광을 보고 인내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 되기를 원한 겁니다. 열매 맺는 사람. 열매란 건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잘 돼서 부자가 되고 큰 교회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음악이 좋다고, 기타 반주가 좋다고 그 예배가 훌륭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그 예배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는 교회예요. 미제 알았지? 기타 너무 잘 친다고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진 않지만 오늘 너무 좋았어. 하모니가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알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봐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지 봐라. 열매는 두 가지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열매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똑같이 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십자가.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 희락, 늘 기쁨, 화평. 자기는 내려놓고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자비를 베푸시고 양선. 근데 이건요, 이 9가지 열매는요,
혼자만의 인격이 아니에요. 이건 다 관계적인 인격입니다. 관계적인 성품이에요. 사랑 혼자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나는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 달라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나를 존중해주고 아끼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음해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사람은요, 끝까지 사랑 못해요. 사랑하다 말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은 흉내내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희락. 혼자 기뻐하는 건 기쁨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혼자 기뻐하는 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불행이 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참된 기쁨인 거죠. 화평, 우리는 짝짓기를 좋아해요. 너는 내 편, 우리 편.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모든 담을 다 허물어버려요. 다 함께해요. 다 함께 축복하고 다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황하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 깨달은 게 이 오래 참는 예수님의 사랑. 정말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구나. 난 기다리는 거 너무 싫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예수님은요,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지나치죠. 우리는 양선, 우리는 착한 것보다 선한 것보다 재미난 걸 좋아해요. 재미난 걸 좋아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다 예수님의 인격 삶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언행, 삶, 그분의 인격. 이것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안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이 열매를 사모하는가? 나는 이 열매를 진짜 맺고 싶은가? 맺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큐티 너무 잘한다고 저기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예. 그는 큐티의 은혜가 막 여러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진짜 흘러가야 되는 건 사랑이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사랑이 없다는 걸. 천사의 말을 해도 수백 마디의 방언의 말을 해도 네 입에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내 몸을 불살라서 구제하도록 내어준다 해도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일,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예수님의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고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 구원이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더 사모하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성령을 사모하면서